우리 시간에 같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 주간 3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또한 3일 동안 잘 이렇게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기도 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오늘 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나는 기도가 되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 그 응답을 받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이 기도 응답은 사실은 모든 종교에 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에 이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너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청소하고 너를 태워라. 다시 말해서 소재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요거를 말씀을 잘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모든 종교에서는 비우고 청소하고 소재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복음은 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비우라고 하지 않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우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보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수리도 돼 있죠. 수리하지 말고 그냥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던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수리되지 못하고 엉망진창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요것 때문에 묵상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소재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냐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 비우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수리하는 시간, 소지하는 시간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던 나를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가시는 그 충만함이 여러분 현장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너희들 종교인들처럼 이것저것 구하지 마. 이것저것 돈이 없냐?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불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리고 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그 쓸 것 다 안다. 너의 그런 부족함들을 안다. 너희가 요구하는 거 다 알아.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계신가요?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불신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불신자처럼 수리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진짜 문제가 뭔가요? 현장의 문제. 여러분 그게 어떤 눈이냐? 영적인 눈을 탁 떠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울도 나에게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렇게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서유기를 보시면은 이 삼장법사가 대지하고 여러분 누굽니까 그 사오정을 제가 찾아보니까 물귀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손오공 원숭이잖아요. 12지신 중에 동물 둘을 데리고 물귀신 하나를 데리고 막 지역을 다닙니다. 지역을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삼장법사 막 맞아주잖아요. 어떨 때는 속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계략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진짜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런 부분들 여러분 불신자들도 보고 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한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대표되는 요게 이 삼장법사를 다 맞아줍니다. 그때 캠프를 하는 거죠, 진짜로.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면 삼장법사가 막 이렇게 본인이 활동하지 않아요. 딱 서 있습니다. 뒤에 빠져 있죠.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저 선호공을 보내기도 하고, 저 저팔계를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셋이서 뭉쳐서 같이 보내기도 하고. 근데 반드시
그 손오공은 굉장히 다른 기능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대지가 할 수 없는, 사오정이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과 딱 통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힘이 부족하다,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 하면은 삼장법사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옥황 상제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성경에 있는 저런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절에서도 그러면은 저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저런 걸 알았을까? 제가 이렇게 서유기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였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불신자들도 삼장법사도 그렇게 합니다. 진짜로 저 원숭이를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흑암을 다 정확하게 본다니까요. 정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그 권세 있는 자를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걸 맞아줘요. 어떨 때는 이쁜 여자로, 또 어떨 때는 힘센 사람으로, 어떨 때는 가장을 하는 거죠. 막 사단도, 요 귀신도 가장을 딱 합니다. 속이려고, 어떻게든 속이려고 가장을 해서 그 삼장법사가 무서워서 떨어서 못 오도록 딱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저도 한번 영화로 또한 만화로 한번 봤는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그게 원래는 원작은 만화였는데 그게 한 번에 히트를 한번 친 적도 있었어요. 만화로 나왔다, 그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신과 함께.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불교가 저렇구나. 야, 불교가 굉장히 영적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니까요. 사실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딱 밝혀주셔서 정말 알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그걸 낚아채가지고 불신자들이 그거를 확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이 보고 있는 영적인 이 세계, 여러 가지 그런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줘서 실질적으로 이 본질을 못 보도록 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문제를 줘서 다른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못 보도록, 사실은 그 본질적인 문제가 모르도록 사단이요,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속에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요 영적인 사단에게 잡혀서 출생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그러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매일 빗나갑니다. 그러니 문제가 옵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요 본질적인 요 문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단에게 탁 잡혀버린 상태, 그리고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빗나가는 상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빗나가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빗나가는 예배가 된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만 주가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진짜 참 예배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단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빗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딱 뒷짐져서 야, 네가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예배 아닙니다, 이거. 평가지. 여러분 참 예배는요, 그 시간인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참 예배입니다. 다른 게 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기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예배예요. 굉장히 나약해 보이고 그리고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배만큼은 내 예배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늘 빗나가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을 정말 가지고 그리스도로 붙잡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영적 예배요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요즘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예배하는 자가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어. 야, 오늘 설교 좋다. 오늘 막 대단한 거 들었다. 아, 오늘 정보 좋은 거 들었다. 이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자가 정말 참 예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 선생님이십니까? 당신 유대인입니까? 당신이 혹시 선지자이십니까? 아,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군요. 요 고백이 정말 예배의 축복을 정말 그 여자가 누렸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던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주인이라 막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고 내가 그 예배 아니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주인 되실 때 그 예배가 참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던지는 게 뭐냐? 지금 사람들이 본질을 잊어버렸다.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눈을 가리냐면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눈을 가려버린다니까요. 아, 이게 문제지, 맞아요. 이게 문제지. 이거를 가지고 성도들의 눈을 다 가리는 본질을 모르도록.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기를 세 가지 문제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참 예배 속에 착 들어가려고 뭐라고 했냐? 바울의 기도죠.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기도 잘했죠.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보좌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18절에 예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죠. 그죠? 성도 안에서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그 성도, 그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을 뭐라냐? 성도라고 하잖아요. 집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뭐라냐? 성전. 많은 책들이 있는데 많은 책들을 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뭐라냐? 성경책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현장을 나갈 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 기업과 그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의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게도 못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19절에서는 뭐라냐? 참 왕이 되신다. 뭐라고 합니까? 그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과 지극히 크심을 알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다 펴져 있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와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현장에 가보시래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계시된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도 안에서 그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그 불신자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알게 해가시고 깨닫게 해가시고 소망을 주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되신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바울은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이것저것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가 아신다. 저도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 현장에서 보는 시간 되게 없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너희로 알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너희로, 우리로 알기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무엘하 7장 19절에 사무엘하 7장 19절에 보니까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종의 집에 있는 일들을, 그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장래의 일들을 끄집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 오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성도들은요, 요게 힘이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아, 내가 어떻고 저떻고 내가 안 했는데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사람에게 풀지 말고,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시라. 기도하시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땅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사람의 아닙니다. 절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결재가 되지 않은 이상 땅에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단도, 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 네피림, 나팔이라는 히브리 말로 나팔, 위에서 떨어진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딱 장악해? 땅을 장악해 버리잖아요. 땅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불신자들처럼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영적인 이 사단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사단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땅을 장악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구하라. 구하는 사람이요. 구하라.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죠?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걸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구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보좌가 쫙 열리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보좌의 문을 다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두고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한다. 그죠? 여러분, 천사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뭐라 되냐?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너희 천사들이요 라고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장래와 그 미래의 일들을,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9장, 불신자 6가지, 현장의 문제 12가지가 다 덮여 있다니까. 성도들도 거기에 다 덮여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이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는 것이 전도입니다. 엉뚱하게 막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전도 아닙니다. 정말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딱 보고, 야,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현장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배의 축복이, 영적인 그 예배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초점이 탁 맞춰지는 그 응답들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것에 관심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서든 방향 맞추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십시오. 또한 내가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하나님이었지만 그게 아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불신자랑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우리 현장에 있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장래와 그 미래의 일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고 활동하는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의 참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